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면 충분히 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익숙한 말씀인데 본문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28절부터를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상은 25절부터 흘러가는 말씀이니 25절에서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참 깊고도 깊은 말씀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곱씹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28절까지만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2개의 그림을 이제부터 그려드릴 거예요. 2개의 그림. 하나의 그림은 그때에 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라고요? 그때에 라는 의미의 그림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또 하나의 그림은 계시라는 그림입니다. 이 2가지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28절이 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가지 그림이 그때에 라는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계시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첫 단어가 뭐죠? 그때에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전치사구라고 하는데요. 쉽게 풀이하면은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에 라고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은 앞에 내용을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능력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거든요.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침으로 인해서 병 고치셔 주시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딱딱해서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앞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가 그때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은 책망, 뒤의 내용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는데 왜 갑자기 감사하시지? 속상해 하시고 화딱지 나가지고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매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하시지?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었지?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마음 한켠에 잘 그려놓으세요. 그때의 그림은 어떤 감사를 들려드렸지? 왜 감사하셨지?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28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계시라는 그림이에요. 계시. 자, 이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라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네.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려 볼까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은 언약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약속의 메시아가 올 거야. 약속의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죠? 자,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다르냐면 유대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부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2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즉 예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바램대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볼게요.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림이었죠? 첫 번째는 그때에라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계시라는 그림을 종합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저쪽 동네 사람들을 책망하셨다가 갑자기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전에도요, 누군가는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뭐 하셨다? 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소쿠리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영혼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면 이 바구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감사기도 바구니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그때에라는 그림과 계시에라는 그림을 연결해 봤을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실까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나타내시고 보여주실까요? 다시 25절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25절. 자,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예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나타내 주시는데 누구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슬기로운 자는 누굴까요? 네.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걸 제가 조금 더 풀이해 볼게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단어를 신약에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앞에 자기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기 지혜, 자기 슬기. 슬기는 똑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자기 틀. 인생은 이런 거야.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어. 늘 자기 틀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 자기의 나 정도는 괜찮지.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속으로 자기는 알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냄새나는 것들이 많은지. 자기의 여기에 매여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이게 우리 아니에요? 이 자기의가 강력하게 있어서 깨지지 않으면 계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나실까요? 오, 좋아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갓난아이입니다. 젖먹이. 말 못하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 이게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니,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젖먹이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자녀 키울 때에 젖먹이 아이는 딱 하나만 해요. 뭐만 할까요? 네, 우는 거예요. 운다는 거는 부모만 찾는다는 거거든요.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어요. 그냥 딱 하나 해요. 우는 거. 그럼 엄마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알아요? 엄마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아빠들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아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네. 네. 또 언제 울어요? 이거 우리 김성영 교수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기저귀가 묵직해지면 웁니다. 왜요? 갈아달라고. 배고플 때도 우는데 배고프면 알아채시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했는데도 그거 갈아달라는 거 정확하게 아시고 또 울어요? 그렇죠. 거의 갓난아이들은 딱 세 가지만 잘 하더라고요. 졸릴 때 뭐 해달라고요? 자기가 자면 되지. 그런데 재워달라고 웁니다. 다 공통점은 뭐죠? 울어요. 운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적 의존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 보이신다? 보이신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적 의존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들어서 내가 어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갓난아이입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호흡해서 오늘도 이 5월 10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척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죠. 고백이에요. 주님,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울 겁니다. 전적 의존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25절 그분들에게는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 전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내 인생 붙들고 계시지? 앞으로도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지? 그러면 코앞에 있는 일들이 좀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아버지께 울면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서 그 모든 거친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의존하는 자, 즉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28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25절에서 27절을 이해해야만이 28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28절을 보시면 28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 와라. 예수를 통과해서 쉼을 얻어라. 이제 여러분 충분히 28절을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이 쉼이 뭘 말하려고 하는 쉼인지. 벌써 어떤 쉼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결론으로 갈지 벌써 앞에 구절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가 어떤 수고를 말할까요? 누가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장들? 네, 그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 단어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수고는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애씀으로 인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애쓴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수고의 인생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 자체가 다 수고예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예전에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데 참 애쓰셨죠? 수고한 엄마입니다. 수고한 인생이에요. 예, 우리 임성수 집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일터에서 정말 책임감 갖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런 인생들 거쳐오셨잖아요. 70년, 80년, 90년대 얼마나 힘들었던 한국 사회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일터에서 수고하셨잖아요. 그 수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의미가 그 수고예요. 가정을 힘들지만 성격 안 맞잖아요. 부부관계 성격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랑 아내랑 성격 잘 맞을까요? 그렇게 안 맞습니다. 서로 조율하는 거, 서로 세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거, 그래서 머리 숙여지는 거, 바보처럼 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시잖아요. 이 수고 말합니다. 인생에 온갖 내 삶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질적으로 부딪혀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의 수고를 말하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수고도 말해요. 어떤 수고냐면 주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하면서 40년, 50년, 60년 생활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거기 세웠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잖아요. 주를 위한 헌신이 수고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좀 가슴 아픈 일들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 인생에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도 수고고, 주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어려움들도 수고고, 이 수고를 만나는 거예요. 이 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고의 인생들 다 누구에게 오라? 예,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또 무거운 짐은 뭘 말할까요? 네, 고난 같은 거. 여러분, 이 단어는 참 희귀한 단어예요.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이 한 번 더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짐인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가 하는 것은
율법을 주겠죠.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줬는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 금식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오니까요. 그게 마치 놀라운 경건인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야 되는 짐을 유대인들에게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 과부에게 왜 11조를 안 하냐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돈을 척취하는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율법의 짐을 지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죠? 율법의 짐이죠. 오늘날은 달라요? 저는 율법의 짐 하면은 왜 이렇게 어렸을 때가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철저하고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가지라고 부모님들이 양육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꼭 두렵고 떨림이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과거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강대상이 좀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1m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면은 늘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절대 강대상은 왜요? 거룩한 곳이니까. 근데 어린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놀 데가 없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이게 공놀이 하다니 팅팅볼이 있거든요. 이런 게 팅팅볼 놀다가 팅팅볼이요. 팅 딱 잡아야 되는데 놓치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큰일 난 거예요. 올라갈 수는 없죠. 빼내야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빼낼까요? 어떻게 빼내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긴 장대 막대기 찾아가가지고 저 끝에 있는데 건져가지고 공을 빼내는데 또 건드니까 더 들어가. 결국에는 못 빼는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강대상, 높은 강대상이 거룩한 곳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주일에 사 먹으면 아유, 돈 쓰면 큰일 나죠. 주일에 저기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다 마트장 보려면 언제 다 세팅이 끝내야 돼요. 토요일 날 다 끝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확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율법의 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신앙의 짐들 많잖아요. 예배의 짐도 많잖아요. 기도의 짐도 많잖아요. 헌금의 짐도 많잖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당되는 거고 내 내면 가운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들이요 다 예수께 와야만 되는 거예요. 와야 오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가야 그 영혼에게는 뭐가 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쉼. 또 다른 단어로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편안하고 일 안 하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거 다 채워주시니까 이제 일 안 해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먹고 살고 이런 심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안식을 말하는 걸까요? 또 내게 오면은 지금 안 되는 사업장이 너무너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너무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다 잘 되고 그런 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그냥 우리 내면에 안정감을 주시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쉼은 내가 네 영혼에게 내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쉼은 채워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다음 주의 본문도 안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은 뭐다? 채워짐입니다. 안식은 뭐다?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잠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안식이라는 의미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의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첫 등장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다 채워지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났을 때, 채워졌을 때, 가득 찼을 때가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채워짐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쉼이 뭘까? 그게 25절에서 27절에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로 채워주겠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채워주시겠다고요? 그렇죠. 나를 채워주시는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채워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인생 아버지가 끌고 가시겠다고요. 제발 좀 염려하지 좀 말라고요. 제발 좀 걱정하지 좀 말라고요. 광야 갔다고 왜 나를 광야로 인도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필요하니까 광야입니다. 아직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광야로 가서 신혼생활 좀 하자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 다음 스텝 뭐 준비하셨어요? 기대 좀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 좀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뭐다? 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은요, 채워짐이에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적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적 의존이죠. 이제부터 우시면 돼요. 운다는 게 막 슬픈 울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보면 돼요. 아버지만 계속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배고파요? 실질적으로 배고프세요? 실질적으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아버지 보세요. 꼭 영적인 것만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가 좀, 앞날이 조금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군대가 좀 두려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버지만 의존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겸손이가 군대 가서 전적 아버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건강이 약해지죠. 예,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건강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인생을 거꾸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약하지만 약함 중에 아버지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약하지만 영혼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자는 곧 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쉼의 상태는 곧 안식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은 곧 채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채워지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게 꽉 뭔가 좀 희망과 소망이 되세요? 안식하신 겁니다. 지금 이미 채워진 거예요. 쉼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영혼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고하셨죠?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평생 채워주십시오. 평생 안식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